샬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어제는 대구에서 겨울 수련회 예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겨울 수련회는 12월 20일 금요일부터 2박 3일 늘 우리가 모이던 그 장소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겨울 수련회는 복음 전도 집회는 아니고요. 구원받은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간정도 하고 찬양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각 구역이나 지역에서 그동안 살아오시는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경험한 내용들을 각 구역이나 각 지역에서 한 두서너 명씩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가지신 분들이 구역장들이나 지역 대표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을 보시겠습니다. (814페이지)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교훈하시기 위해 가지고요, 이 땅에 만물들을 많이 지어두셨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건면하고 성실한 것은 서로를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순한 것은 양을 보고도 배우도록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깨닫도록 주셨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땅에 있는 것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기는 사실 힘들 겁니다. 호세아서는요,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알아라 하는 그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을 알도록끔,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호세아 6장을 한번 보시면 (1261페이지입니다) 1261페이지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말을 바꾸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라는 말은 있지만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에베소의 말씀도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그 게으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개미같이 그렇게 부지런한 생물을 만들었다고 하면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땅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는 땅에 있는 어떤 이 물체를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닌 뭐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편 19편 같은 경우는요, 이 태양을 하나님으로 성경은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네가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에 보이는 게 뭐냐? 뭡니까? 태양밖에 없잖아요, 사실은요. 이 시간에 별도 있고 달도 있지만은 태양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별빛이 안 보이고 달빛이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하늘을 쳐다보면은 하늘에 태양밖에 없다. 하늘에 태양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하늘에 분명히 태양과 같은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사실은 기록해 둔 겁니다. 분명히 시편 84편에는 하나님은 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해요. 해는 우리말이고 태양은 한자어입니다. 시편 84편 한번 보세요. (864페이지) 84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하는 거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비슷하다든지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바로 태양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은 뭐를 보면 되겠어요? 태양을 보면 된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태양을 잘 보고 있으면 바로 그 태양이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면 좀 물질적인데 태양이 무슨 하나님이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태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는 일, 태양의 속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도 같다 하는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개미 그 자체가 부지런함은 아니잖아요. 부지런한 생명체기는 틀림없지만은 마찬가지로 태양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도 같다. 태양이 무슨 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연과학을 배우는 시간은 아니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배운 그 지식을 한번 다 동원해가지고 태양이 하는 일을 잘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태양이 하는 일과 바로 태양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게 같다는 그 내용을 알게 될 겁니다. 태양. 다시 이제 시편 19편을 한번 보십시다. 태양이 지금 어떤 그 일을 하는 걸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냥 하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본래는 복수입니다. 하늘들은, 원어대로 하면 이게 하늘들은, 왜?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고 셋째 하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지금 별이 있는 우리가 보이는 이 부분들이잖아요.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자, 하늘에 많은 이 별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매개체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태양을 잘 보고 있으면 이해할 수 있다고 지금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데다. 자, 우리는 멀리 우주 저 너머에 있는 것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한번 보세요. 태양이 있죠? 태양 둘레에 도는 이 별들이 있습니다. 수검지와 목토, 천의 명왕성, 그리고 우리가 늘 배웠던 이 태양을 따라 도는 행성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지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까지도 이렇게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점점 발달되니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뭐가 중심입니까? 태양이 중심이죠. 태양을 따라서 지구도 함께 돈다. 미련할 때는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위해 가지고 태양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이제 보니 사람이 사는 지구조차도 태양을 따라 돌게 된다. 그거를 사실은 알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요, 과거에는 이 태양계라는 것이 이렇게 태양은 중심에 가만히 있고 이 행성들만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과학이 발달되니까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요즘은 태양이 달리는데 1초에 370km 정도 달리는데요, 이 태양을 따라 도는 이 행성들도 태양이 이렇게 달리면은 그 달리는 태양을 따라서 같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태양이 계속 달리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주를 향해 달리는데요, 그 달리는 태양을 따라가지고 지구도 돌고 다 이렇게 돌면서 따라다니는 거죠. 자, 지금 10편, 19편이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기록이잖아요. BC 1000년경에 다윗이 살았으니까 3000년의 기록인데 3000년 전에 태양이 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보세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파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다. 우주를 달린다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태양이 달린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태양이 달린다. 이게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계시였습니다. 태양이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요, 아무도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태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초속 한 370km면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 달리잖아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 그 태양을 따라가지고 행성들이 이렇게 돌면서 이제 가고 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그저 정지한 상태로 가만히 이렇게 두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다 그러죠. 하나님이 해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도 아니고 태양이 달리듯이 하나님도 계속 뭔가를 일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디 보좌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에헴하고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계속 움직이시잖아요. 이 많은 별들을 끌고 계속 움직이시고 이 빛을 여기에다가 다 주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요. 그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미리 생각하고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이제 다시 이제 1절부터 보시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인간을 배우려고 하면은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늘과 그 궁창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2절을 보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자, 이게 무슨 사람이 말을 하듯이 언어나 음성은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4절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하늘에 있는 이 천체들이나 땅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이 이 미련한 인간에게 지금도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요. 그 꽃은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더럽지만 나는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 아름다운 꽃 앞에 서면은 무언가가 사람의 소리가 아닌 무언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보는 동안에도 있고, 귀에 흐르는 시냇물 소리나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도요, 뭔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 주려고 하는 무슨 소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체들도 마찬가지고 땅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이 생명체들도 뭔가를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깊은 산속에 경치가 좋은 바닷가에 가면은요, 너무너무 좋아. 뭐가 좋아요? 자연이 너무너무 좋다. 손은 안 된 이 자연이 너무너무 좋고 내가 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뭐가 아픈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요. 뭔가를 우리에게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셨다. 그 특별히 이제 그 다음 구절은 태양 이야기 나오잖아요. 해를 위하여 하늘에 뭐를 펴셨다고요? 장막을 펴시다. 자, 해가 하나님이시면 하늘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늘 장막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그냥 뚱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 모세가 만든 장막 같은 단어입니다. 그 하늘에 장막이 있다. 누구를 위해 가지고? 분명히 해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해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는 하늘 장막이 있다. 하늘 성수가 있고 하늘 성전이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는 장막이 있다. 그러잖아요. 해를 위한 장막이 있다.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집들을 짓고 있지만은요, 그 집이 사람이 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하늘은 그저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곳이 아니라 그 하늘들의 하늘에는 하나님의 처소인 장막이 있다. 그 의미를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5절은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이 우주를 달린다는 뜻입니다. 우주의 크기는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도 끝이 안 나는 거죠, 지금도. 다윗이 자기 머리로 아마 이거를 썼으면요, 자기도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도 이해를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로 태양이
달리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태양이 달리고 있다. 그렇잖아요. 태양이 달리고 있다. 자, 그 태양.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가지고 너희는 여호와를 열심히 알아라고 했으니까요.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시면은 오늘 태양 공부를 좀 하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양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하나님과 비유해 놓은 내용들이 곳곳에 사실에 있습니다. 말라기를 보시면요. 말라기를 보시면 4장입니다. 1330페이지입니다. 이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자, 거기 보면은 치료하는 광선, 그런 표현도 있죠. 치료하는 광선. 자, 태양입니다. 태양은 빛도 있습니다. 이 빛. 빛이란 거는 밝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태양은 빛이 있고 이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보이는 것. 그러니까 빛이라고 말하는 거는 태양의 한 역할입니다. 태양의 한 역할. 태양에는 그러면 빛만 있느냐? 빛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볕도 있습니다. 볕은 뭡니까? 볕은 뭐예요? 따뜻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따뜻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비칠 때는 밝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태양이 우리에게 볕도 가져다 주는 거죠. 햇볕 하는 거는 태양의 따뜻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햇빛이 있다. 햇빛은 밝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태양은 빛도 있고 볕도 있습니다. 그 따뜻함은 우리라고 온기를 사실 주는 거잖아요. 태양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내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알아낸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1800년에 들어와서요. 태양이라는 게 빛만 있는 게 아니고 볕도 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렇게 알았습니다. 가시광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가시광선. 가시라는 말은 보이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임광선입니다. 보임광선. 보여주는 광선이잖아요. 이 가시광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의 7색깔입니다. 무지개의 7색깔은 뭡니까? 빨간색부터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깔까지요. 보라색은 보통 우리는 자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색. 그러니까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은 빛의 색깔이 7색깔로 사실 보입니다. 그렇다 해서 색깔이 7색깔밖에 없느냐? 수백 가지 색깔인데요. 크게 이렇게 7색깔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충 무지개 7색깔로. 요 빨간색, 요 보라색, 요게까지가 가시광선이잖아요. 가시광선. 자, 가시광선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하는 제일 큰 일은 빛을 주는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빛을. 그러니까 태양이 하는 일 중에 빛이 하는 일이 50%가 넘습니다. 51%좀 넘으니까요. 근데 과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빛을 이렇게 자세히 비춰보니까 요 빨간색 부분을 자세히 보니 요 빨간색보다도 조금 더 파장이 긴 쪽을 보니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만은 아니고 열이 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1800년에 처음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해보니 요 빨간색 뒤쪽에 조금 더 지나가니까 여기는 파장의 길이가 조금 더 긴 것이 있는데 요거를 뭐라고 불러야 될 건가?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여기 지금 붉은 거죠. 붉은 적이잖아요. 붉은색 바깥에 있는 것, 즉 외광선이 있는 거죠. 즉 외광선. 붉은색보다도 조금 더 넘어서서 파장이 긴 빛이 있는데 이거는 광선이 아니고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열이. 그러니까 요즘 적외선 쪼이죠. 빨간색 이렇게 병원에 가면 이렇게 빨간색 보이잖아요. 그게 적외선이잖아요. 그 붉은색 바깥에 있는 요 광선을 적외선인데 이 광선이 하는 일이 뭐 하는 겁니까? 치료도 하지요, 사실은요. 치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요 따뜻함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은 태양이 있어야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볼 수 있다고만 생각했지만은 그 태양 속에는 보여주는 빛만 있는 게 아니고 뜨거운 따스함이 함께 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적외선. 이 적외선 중에도 더 멀리 있는 거는 원적외선입니다. 더 멀리 있다 해가지고 원적외선. 붉은색 바깥에 있는 태양의 광선입니다. 이게 붉은색 바깥에 있는 태양의 광선. 그리고 다시 또 연구를 해본 거죠. 또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가만 보니 보라색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보라색보다도 파장이 훨씬 더 짧은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색이 한자로는 자색이잖아요. 자색 바깥에 있으니까 뭐겠어요, 이거는? 이 자색이잖아요. 자외선이 나온 거죠. 자외선. 그러니까 빨간색 넘어 있는 것도 있고 보라색 왼쪽에 있는 이 부분도 뭔가 빛이 있는데 요거는 파장이 여기보다 훨씬 더 짧은 거죠. 파장이라는 게 이렇게 물결치는 이런 거잖아요. 파장이 폭이 좁은데 요 자외선 밖에 또 요게 있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게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자외선이잖아요. 자외선. 외라는 그 바깥이라는 뜻입니다. 자외선이니까 보라색 바깥에 있는 태양의 이 광선을 연구를 한 거죠. 이 뒤로 넘어가면은 X선도 나오고 감마선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치료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외선을 가지고 비타민 D 생성도 하고 태양이에요. 또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자, 한번 보세요. 자, 태양이 하는 일이 치료도 하죠. 따뜻함도 주죠.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빛도 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도 주시고 따뜻함도 우리에게 주시고 틀립니까? 성경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여러 곳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세요. 119편. 119편 105절입니다. 119편 105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거는 우리에게 뭐를 주는 겁니까? 빛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준다.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이 깜깜한 세상에 사실 살고 있습니다. 깜깜하다는 게 뭐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입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미래가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진지를 우리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깜깜한 밤중에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1m도 안 보이던 게 저 멀리까지 보입니다. 몇 킬로까지 밖에까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광선의 빛이 비치면은 내 앞에 운명이 다 보이고 죽고 난 다음에도 어떤 일이 있을까를 보여주시고 이 세상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다 보여줍니다. 뭐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을 다 미리 다 환한 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 가지고 다 보여주시는 거죠. 왜 성경을 읽습니까? 미래를 알긴 겁니다. 사실은요. 내 운명을 아는 거잖아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를 나는 모르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빛이 되어 가지고 나에게 다 보여주는 거잖아. 사실은. 우리는 죽으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압니다. 그 전에는요, 죽으면 그만이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 이유가 뭐가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의 빛을 따라 가지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게 빛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내 운명도 알 수 있고 세상의 운명도 알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다 알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게 빛이 하는 일인데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빛을 안 들고 다니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등을 안 들고 다니면 걸려 넘어지고 뭐 도랑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뭐 맹수가 덤벼들면 물리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등을 들고 다녀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 옆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0절을 보시면요. 119편 1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빛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펼쳐보라. 그 이야기잖아요. 열어보라는 뜻이잖아요. 문제는 성경만 끼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게 빛의 역할을 합니까? 등은 있어도 불을 안 켜면은 그게 빛이 나오느냐고요. 아니, 세상 사람은 관두더라도요. 적어도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실제 이 성경을 펴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지가 10년, 20년 됐다는 사람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많습니다. 빛이 어디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 빛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성경을 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이 성경은 정말 내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고 이 땅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 것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세계의 모든 운명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것들도 상세하게 사실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은 다 덮어놓고 빛이 비치는 이 성경은 자기 한쪽에 다 밀쳐놓고 어떻게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펴야 됩니다. 이 책을 펴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정말 이 성경을 꾸준하게 매일 꾸준하게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빛을 가지기 위한 것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빛이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무지한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깨닫도록 하시고 이해시켜주려고 해도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밥 먹여주냐? 기술서적 보고 배워가지고 그 기술 배워야 내가 돈을 벌지 이 성경이 밥을 먹여주냐 생각합니다. 자기 모든 운명에게 다 걸려있는데도요. 기껏 좋아하는 무슨 그런 책들을 펴볼지 모르지만은 정말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이 성경은 거의 사람들이 읽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맹신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있질 않는 거예요. 여기도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19편. 다시 보시면요. 133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내 믿음은 말씀 위에 있어야 되고 내 마음도 이 말씀 위에 있어야만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로마서 1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마음에 말씀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그 말씀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죄 짓는데 빨리 가는 거죠. 죄 짓는데.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렸다. 타락한 마음 그대로 살게 된다 뜻입니다. 말을 바꾸면 내가 정말 말씀 위에 내 마음이 굳게 서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 죄로부터 지켜주셔가지고 그 얘기잖아요. 나를 지켜주셔가지고. 앞에를 보시면요. 119편 9절을 보세요. 9절.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따름이니다. 그 말은요. 주의 말씀에 그 발걸음을 굳게 세워달라고 하는 133절의 그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 짓는 데 담대한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짓는 사람이 들어있죠.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죄 안 지고 사는 사람이 드물지만은요. 그래도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를 강하게 하면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말씀 때문에 안 짓거든요. 11절 보세요. 119편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 없이 의지로 착심해가지고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말씀이 나의 방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태양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말씀 그 자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잖아요. 말씀이 지켜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니 하나님의 우리의 방패가 되시오.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근데 혹시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죄의 유혹으로 죄를 지었다. 실수를 했다. 아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마음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 상처 생긴 것도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잖아요. 그게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하는 그 말라기서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말라기 4장을 다시 보시면요. 이 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는 그 사람에게는, 그 뜻입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설령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이 치료에 치료하는 자외선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광선이 있다. 광선이 있다. 그러잖아요. 치료하는 광선이 있다. 보게 하시고, 잘못되면은 치료도 해 주시고. 자, 태양하고 하나님하고 어떻습니까? 하시는 일이 똑같잖아요. 자세히 보면요. 이 땅의 생명들 중에 태양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렇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식물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산소는 내보내고 일산화탄소 같은 거 끌어들여가 자기들이 자라가는 성장의 재료를 삼는 것처럼, 그렇게 식물들도 태양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식물을 의지해서 사는 우리도 태양을 의존해서 살고 있고, 모든 이 만물들이 다 태양을 의존해가 살면서도요, 그 인간들은 얼마나 악하냐면은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럽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극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어디를 쳐다봐야 되겠어요? 태양이 어디서 하고 소리 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태양의 그 영양분 안에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면서도 태양이 어디 있냐고 만일 말을 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태양이 없을 때가 있죠. 언제 없습니까? 밤 되면 없습니다. 밤이 왜 옵니까? 지구가 자전하거든요.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은 뭐겠어요? 나 태양 안 보겠습니다. 태양하고 등 돌리면은요, 꼭 태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도는 거예요, 자기가 돌면서. 밤이 오지, 돌아보니까. 한 바퀴 돌면은 밤이 오잖아요.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를 부정하는 것은요, 태양을 안 쳐다보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태양이 뒤쪽에서 있는데 자기가 삑 도니까 여기는 깜깜하지, 밤이죠. 밤 속에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 봐라, 깜깜한데 태양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 지구가 등을 돌리면은요, 밤이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구가 등을 돌리면은 태양도 빛을 거두느냐? 태양은 여전히 내 등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태양이 없다고 고개를 돌리고 태양을 등지고 살아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빛을 거두어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그 등을 따뜻하게 해 주셔가지고 그 뜻입니다. 그래,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해도, 그런 악인인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춥니다. 내 얼굴에 비추던 그 빛을 이제는 내 등에다가 비추시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심판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어야 내가 편한 거예요. 심판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 무신론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무신론자는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잘못된 이론을 듣고 배워가 그렇게 된 건데요. 태어나면서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걸 아는 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없어야 돼. 그러니 등을 돌려도 태양이 여전히 내 등을 비추어 준다고 하면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온 우주에 태양빛이 꽉 차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빛이 지구까지 미칩니다. 태양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을 수 있습니다. 태양이 없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혹시 자기 생각 속에 빠지거나 혹은 잘못된 그런 이론에 빠져가지고요, 아이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겠냐?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시겠어? 가끔 그렇게 의심하는 그런 경우가 계십니다. 그런 분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태양이시다, 빛 가운데 계신다, 그런 표현이 있죠. 디모데 전서를 보세요.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41페이지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자,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처럼 죽는 분이 아니시다. 그 이야기죠. 또 하나는 가까이 가지 못할 어디에 계신다고요? 빛에 거하시고. 그러세요. 빛에 거하시고. 자, 하나님이 빛에 거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색깔이 뭐로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색깔이 뭐겠어요? 빛에 거하시면은 흰색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도요, 얼굴이 해갖고 옷이 뭐같이 빨래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희게 빠르는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희다. 그런 표현이 있죠. 희다. 그러니까 태양은 빛인데 빛은 색깔이 뭡니까? 흰색입니다. 동의합니까? 왜 흰색이에요? 빛의 색깔이 백색입니다. 왜? 빛의 삼원색 하는 거 배우셨죠? 빛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뭐예요? 빨간색, 녹색, 파란색입니다. 물론 빛이 색깔이 3개밖에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수백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걸 크게 나눠도 7개 되고 더 축소하면 3가지가 되는데 그 뜻입니다. 이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녹색을 같이 이렇게 겹쳐보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흰색이 나오잖아요. 빛은 합치면은 백색이 나옵니다. 이 땅에 있는 색소는요, 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다 합쳐놓으면 검은색 됩니다. 세상에 있는 이 색소들은 전부 다 합쳐보면 검은색이 나오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빛은 다 합쳐놓으면요 백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머리 양털 같고 하는 그 표현들이 전부 다 백색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다 흰색이다. 그 빛 가운데 계신다. 그 뜻입니다. 빛 가운데 계신다. 자, 빛은 우리에게 뭐를 주는 겁니까? 아름다움을 주지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세요.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자, 이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은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무지개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무지개 보고 질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무지개 7색깔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요, 어떻게 저런 색이 나올까? 정말 사람들은 그 무지개만 쳐다봐도 신비한 겁니다. 그 무지개가 빛의 색깔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빛의 색깔을. 그 빛의 색깔이 지상에 비치면은요,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다른 거는 흡수하고 빛의 노란색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색깔은 빛의 반사입니다. 그러니 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꽃을 아름답게 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빛에 있는 거죠. 빛이 없으면 새까맣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 구절도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꽃을 보고 이 색깔을 보고 있지만은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빛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겠어요? 아름답다, 그 뜻이잖아요. 아름다우신 분.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무지개가 아름답고 꽃이 아름답고 뭐 이것만 생각했지, 진짜 아름다움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있던 얘기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빛이 지금도 온 누리에 비춰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셔가지고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럼 빛은 왜 보고 있고 아름다움은 왜 누리고 있어요? 어둠 속에 살지. 그러니 그 빛은 눈에 보이는 색깔이고 눈에 보이는 빛이니까 이거를 보이는 광선, 이렇게 표현해요. 보이는 광선. 그게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 51.8%가 가시광선입니다. 51.8%가. 그러니까 빛의 반은, 태양의 반은 가시광선이죠. 반은. 그러니까 빛이 하는 일이, 태양이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분명히 이 구절도 빛은 실로, 정말로 그 말이잖아요.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우네요. 눈으로 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눈으로 해를 봤다가 눈 다 멀어버립니다. 그런데 눈으로 해를 보는 거는요, 그 해가 비치는 이 빛을 보는 거죠, 사실은. 해가 비추어서 우리에게 반사시키는 이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걸 보고도 아름답다고 못 느끼는 사람은요, 맹인입니다. 못 보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 잘 모르겠으면은 저 산속에 가가지고 한번 온 누리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조그마한 벌레에서부터 땅에서 나오는 이 작은 식물, 큰 나무들, 지저귀는 새들, 그게 펼쳐진 수많은 색깔들 한번 보라고요. 그게 다 빛에서 나오는 거지 식물 자체에서 그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다. 식물 자체. 빛의 반사잖아요. 빛의 반사. 하나님 나를 비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으로 나를 비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비추시게 되면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입니다, 사실은요. 빛이 없어요.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그 영광이 빛이잖아요, 사실은요. 영광을 잊어버렸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늘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빛을 가진 존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빛을 믿는 자마다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빛을 믿는 자마다 빛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만 빛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빛이 되게 하신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빛이었지만 지금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가지고 우리도 빛이 되게 하셨다. 그 빛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기 전에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모든 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베풀 줄 알고 인내심이 있고 친절하고 그게 빛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말 내 마음에 이렇게 빛이 비치었으면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이 따스함이 필요하다. 따스함이 뭐겠어요? 사랑이잖아요, 사실은요.
사랑을 주고받을 때 정말 마음에 온기를 느끼거든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이 밝은 빛을 통해서, 이 진리의 빛을 통해 가지고 미래도 알게 되고 죽음 이후의 것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거는 따스함은 없잖아요. 뭔가 지식이 꽉 차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내가 알면은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빛이 비침으로 인해 가지고 따뜻해지. 내 안에 따뜻함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빛이 나로 하여금 따뜻하게 만들잖아요. 따뜻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지식은 많아도 따스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진리가 굉장히 분명해도 그 사람이 따스함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다고요. 따스함이라는 것은 동정심이고, 따스함이라는 것은 친절함이고, 따스함이라는 것은 밝음 그 자체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면 빛은 있으되 볕은 없을 수도 있겠죠. 이 볕이 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있어야 되죠, 사실은요. 진리도 있어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힘이잖아요. 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느껴지세요? 우리는 진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사실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 다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온 사실들이고요.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역사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빛은 바깥에 있고 따스함은 안에 있는 거죠. 사실은요. 따스함은.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뭐도 있어야 됩니까? 사랑, 그 따스함도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이해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 부친이 제가 아마 제 기억에 한 60, 거의 70 가까이 됐을 때인가 큰 성경을 하나 사드렸어요. 눈이 안 좋으시니까 큰 성경을. 나중에 보니까 그 성경도 안 보니까 그 위에 또 이제 큰 돋보기 뭐 가지 이제 끼고 이제 성경을 보셨는데 돌아가신 무렵에 제가 한번 그 가습회에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 성경, 그 이전에 읽은 거 말고 그 새 성경을 사드리고 나서부터 읽을 때마다 몇 번 읽었는지를 이렇게 또 성경책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 표시를 해놨어요. 몇 월 며칠, 몇 독, 몇 월 며칠, 몇 번째, 몇 월 며칠. 여행소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성경을 읽으시는데요. 71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71번. 60세, 60한 5, 6세 넘으셔가지고 읽기 시작, 그 전에 읽은 거 빼고도. 그러면은, 눈 밝은 사람이 성경 읽으라고 마음 먹으면은, 지금부터 읽어도요,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다른 거 볼 시간은 많은데, 성경 볼 시간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다른 잡다한 거는 많이 보고 시간을 다 보내면서도, 성경을 안 보는 거죠.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을 수 있나고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열지도 않고 어떻게 빛이 비치고 볕이 비치도록 기대할 수 있느냐고. 책 다 덮어놓고.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교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손해보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아직도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아직 60 안 되고 70 안 되는 분 많으시니까 지금부터 읽어도 한 90사까지 읽으면은 한 70번 이상은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지런한 사람이 이걸 계산해 본 모양이에요. 사람이 정상적인 속도로 책을 읽는 이 속도로 성경을 읽으면 80시간 걸린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80시간.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읽으면 80일마다 한 번에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루에 30분을 읽으면 160일마다 한 번에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0분 읽으면. 구원받은 10년의 세월이 지나는데 성경 몇 분 보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게으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도 별로 좋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고 별로 마음도 안 씁니다.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요? 그러니 남은 생애 동안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읽고 외우고, 그게 복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해요. 사실은요. 그 자체가. 왜? 가까이 하면 빛이 비치고 가까이 하면은 볕도 비치니까 그런 거죠. 볕도 보니. 그리고 우리 중에 나중에는요, 성경 100독 한 사람, 아니면 한 50독 한 사람, 그런 기록 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지금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우리를 각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볕이 되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얻는 복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혹 우리 중에 아직도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만날 때에 악하고 게으르다는 질책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 더욱더 각성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